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관심사가 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이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삶에는 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그냥 그럭저럭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는 일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죠. 국가 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경제 문제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이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하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아무리 정치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 이끌어도 다 똑같이 소득이 있거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메꿔주려고 애를 써도 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결국 이 아무리 경제를 살려도 사람들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배불리 먹게 만들어줘도 이걸 나누고 소유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현실이란 말이죠. 뱀이 다른 뱀을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격한 그런 사건인데요. 두 마리의 뱀이 그 한 먹이를 가지고 서로 같이 물었습니다. 한 뱀은 오른쪽에서 물고 다른 한 뱀은 왼쪽에서 물었어요. 물고 서로 이 뱀들이 먹이를 먹을 때에 갑자기 삼키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서서히 물어서 이제 안으로 점점 끌어들여 삼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두 뱀이 같은 먹이를 먹어 삼키는 거예요. 점점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뱀 대가리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딱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 먹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먹느냐? 아가리 큰 뱀이 다 먹어버립니다. 먹고 먹다가 아가리가 큰 뱀이 다 잡아서 먹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먹다 보니까 먹히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먹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빵이 있어야 산다. 재물이 있어야 산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풍성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배고픔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가족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을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생을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대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죠. 얼마나 이익을 주겠는가? 나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치겠는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할 일을 못하고 내 몫이 줄어들게 되고 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죠. 이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멀리 하는 게 좋아?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을 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게 되면 손해를 끼치게 되면 미움과 분노로 감정이 악화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죠. 없어질 인간이라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살아가는 부부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부부들이 살아갈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옛 어른들이 전해져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대는 어떻게 사느냐? 20대에는 멋모르고 사랑으로 신나 살아간다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다 살 것 같죠?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서로에 대해 실망을 느낀대요. 그리고 환멸을 참으며 살아간다 그래요. 기대했던 꿈들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40대가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모든 것 포기하고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니까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60대가 되어버립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는 생각이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60이 넘어야 드디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70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산다. 날 안 버리고 그래도 함께 있었으니 이게 고마워서 산다. 근데 이것도 안 되게 되면 사는 게 고달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인생이 참 고달프죠. 어떤 노 신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유언장이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바다에 묻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겠지만 이 변호사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묻을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입니까? 근데 이유가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 아내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하여튼 사흘이 멀다 하고 그 트러블이 생기고 불화가 자꾸 생기는데 자기에게 자꾸 이제 그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추겠다. 막 그러고 이제 막 말하고 다니고 막 저주한다는 거죠. 이 노신사가 혼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젠장할 할망구야. 어디 한번 바다에서 춤춰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모두가 나만 위해 달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남을 불쌍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요. 늘 착취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신 것이고요.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긍휼 또는 자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인데 성경적인 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이제 그렇게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모자람에 대해서 창자로 아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때로 그 옛 어른들은 그 마음을 창자로 표시를 했잖아요.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아픔들이 마음의 아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자로 아파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속에 정말 공감하고 정말 그 마음의 어떤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들이 바로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창자로 아파하는 이 간절함,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쫀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지게 돼요.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안이 꺾고 매스 꺾고 치사하고 막 그런 느낌 막 들게 돼요. 그런 느낌 안 받게 하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살고요. 폼생폼사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여김을 받기보다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다 충만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기쁨이 2배가 되고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 정부로부터 가장 심한 핍박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이들이 갇혀있던 곳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스실에 넣어서 기름을 짜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그 아주 정말 지독한 수용소인데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에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악랄했던 사람들이 전범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참 그 숨어서 도피생활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대인들을 많이 고문하고 죽였던 악몽 높은 사람인데 얼굴 변장하고 다른 나라 저 남미에 가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게 그 붙잡혀가지고 그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만을 재판하게 될 때에 다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목격자니까요. 재판에 참석해서 증인석에서 재판관이 증인에게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세요.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아무리 변장하고 성형을 하고 꾸몄어도 예전의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단 말이죠. 아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이 다무르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뒤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과거의 악몽이 기억나서 그러십니까? 근데 전사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랐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진심을 고백한 거예요. 평범한 노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고백한 것이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광기가 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누군가 충동질하고 누군가 우리의 광기를 부추기게 되면 우리도 미친 듯이 광기에 휩싸여서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용서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게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 삶에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굶주려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힘겨워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현장이 바로 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살게 되어 있고 세상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풍성을 누리게 되어 있고 또 풍성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은혜에 자꾸 동참을 시키심으로 이 풍성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꼭 있어요. 아무리 해결해도 문제는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수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고 갈등하고 살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더라도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레 겁먹죠. 낙심하게 되죠. 나무태.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오락가락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무너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온순하고 얌전해 보이던 사람들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문제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시간입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배고픈 현장에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고픔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 빨리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자기들의 집으로 가든 마을로 가든 가가지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배고픔의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 왔는데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왔으면 이 배부름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상처 가운데 와서 상처가 치료되게 만들어주시고 아픈 가운데 왔으면 아픔을 고쳐주시는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배고픔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들 다 먹이시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배부를 만큼 먹어라. 비록 놓여진 것은 좋은 것, 최고 요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굶주리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누리며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먹이고 싶으시는데 그 먹이시고 싶은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보라. 막연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자, 이때 반응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에 동참하기도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위기예요. 위기의 순간에 빨리 흩어져 돌려보내라. 아니다. 니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럴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은혜에 동참하기도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도. 위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는가,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웃에 사는 그 여인이 물어봅니다. 매일 그렇게 어디를 다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 부려서 뭐 좀 배우려고 다녀요. 여러분, 뭘 배우려고 다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요리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옆집의 여인도 물어봤어요. 아, 요리 학원을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어디를 다니시는데요? 유도장에 다녀요. 유도장은 왜요? 계속 반찬 투정하면 확 업어치게 하려고요.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면 요리 학원에 다녀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태도, 반항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유도장을 가가지고 반찬 투정할 때마다 남편을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거든요.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준비된 게 있어야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요. 현실은 굉장히 참 부정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제자들의 반응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좀 조금씩 좀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도 모자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합치게 되면 최저로 계산해도 우리 현재 환산해 보기도 한 8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빌립은 계산에 치밀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인데요.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반응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고백한 것이죠. 주님은 될 수 있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인데 이 마음을 잃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데요. 예수의 말씀을 어설프게 들으면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 믿는 일에 부정적이 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일단 방법을 찾아보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하기도 하시겠지.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게도 하시겠지. 결과는 턱도 없어요. 나가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에 관한 쓸모가 있겠습니까?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인데 그래도 대단하죠. 이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요. 물고기 2마리가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요. 버려진 왕멸치 정도의 생선. 이걸 소금에 절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품 가치가 되는 것은 팔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다 던져버리게 되는데 던져버린 걸 주워가지고 먹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반찬이었단 말이죠. 일종의 그 소금에 절인 반찬이죠.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 안드레는 뭔가를 준비를 해왔지만 순종을 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그러나 이 한 아이가 가진 것에 대한 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는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자기를 과대포장하더라고요.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아주 자기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에 동참시키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괜찮아, 대단해. 나는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기를 아주 굉장히 과대포장하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뻔뻔합니다. 약하도 절대로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라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처녀 때는 공주병이 있던 결혼해가지고는 왕비병이 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엄마들 가운데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 아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한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잘해. 그치? 이럴 때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엄마 마음속에는 어떤 걸 생각했느냐? 금상첨화를 기대했어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질 때 금상첨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들이 무덤덤하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자화자찬 그랬어요. 엄마가 그 말 듣고 놀라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하고 짜증을 싹 냈습니다. 아들은 알았다는 듯이 과대망상. 엄마가 확 났어요.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아들이 잘난 엄마의 뒤통수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시초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동참시키려고 해도 풍성함을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고부를 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나 괜찮아요. 나 됐어요. 얼마든지 마음을 낮춰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스스로 거부해요. 어떤 사람 너무나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은혜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소심한 거죠.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할 거 없어. 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면 돼. 너무나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우리 능력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위대함을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잘남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능종을 보고 소유를 보고 은혜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라든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해답도 있다. 내게 하라고 하셨다면 거기엔 길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풀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면 한심하죠. 나를 보면 한심. 그런데 주를 보면 가능한 겁니다. 나를 보면 초라한데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은혜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직접 동참시켜서 헌신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된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제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누어 주므로 5,000명이 먹는 이런 기적도 그들이 스스로 누리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고 은혜를 누리는 동참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구경만 하라고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요. 동참하기를,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신앙이 아니라 동참하는 신앙,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동참하는 신앙, 늘 와가지고 요구만 계속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이 은혜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동참하게 되면 은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아이의 한 끼 식사죠. 누가 보더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참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도 남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기적을 먹고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받아먹기만 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냥 막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잘 먹었다, 배부르다, 맛있다, 맛없다. 근데 그 이상으로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참해본 사람만이, 함께 해본 사람만이,
나눠줘 본 사람만이, 들어본 사람만이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주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도록 예배 자리로 부르시거든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챙겨주시는 은혜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